샬롬. 오늘도 새벽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시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의 내세의 소망을 찬양으로 드린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3장 저는 이 세상에서 머물지만 항상 내세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생각할수록 너무나 하루로
행복하기 그지없습니다. 황금길의 진주문을 들어서는 그 순간 12보좌에 앉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또 어제도 저 대법관 불의한 자들, 양심도 없는 자들, 그들에게 서면을 제출하고 경고장을 올린 것들아, 왜 나의 사건 검색창에 안 올렸느냐? 누가 그런 짓을 하느냐? 그것을 알아보고 왔어요.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서 저 무리한 자들, 양도면 소재교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토지 주인 원양 김씨 정치네 그들의 만행, 그 변호사 담당 재판부 김민정 판사, 이들의 불의한 재판 진행을 차마 그냥 보지 못하고, 헌법 29조와 국가배상법 2조에 의해서 5천만 원 중에 1,000만 원만 우선 손해배상 청구를 했더니 그 근거를 대라고 보정명령이 와서 거기에 대한 중립선을 작성해서 접수시키고 왔습니다. 나는 경비 그거 그냥 다 제쳐놓고 그거 환산 안 해도 나는 시간이 천국이야. 기간 나한테는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시간이 천국이야.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 시간도 이 헛된 이런 아니 토지인도 소송에 내가 참 한심해서 그 변호사 참 사람을 아주 깔보고 말이에요. 토지인도면 토지인도지. 아니 손해배상도 아닌데 무슨 1,000만 원은 뭐고 500만 원 뭐예요. 나 이거 이제 소장 받아보지만은 생전 처음이에요. 법률가로서 내가 참으로 참다 못해서 제가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겁니다. 왜 이송을 강화군 법원으로 안 보내느냐? 그 땅도 강화군에 있고 피고들도 강화군에
인천 강화군 법원이야. 그런데 전애들의 그 술책은 그냥 어영부여 아주 무시하고 말이에요. 피고들을 바보로 취급하고 능멸하게 그냥 어물쩍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정관예우로 돈 주니까 좋아가지고 아마 정관예우는 다 그래요. 돈 있으면은 변호사 사가지고. 그런데 먹혀들지 않아요. 변론기를 잡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재판 진행을 하는데 어림도 없어요. 바보 천지야? 얼마나 북통이 터지는지 그냥 한번 뜨거운 맛을 법적으로 법은 법으로 대응을 해서 나의 변호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게 감히 어느 누가 하나님을 때리게? 어제 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부 가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무슨 그 재판 공판이 있다고 하여튼 월요일마다 어찌 그렇게 복잡한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하여튼 좀 고생을 하고 왔습니다. 대법원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걸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까지 왔다 하느라고 거동도 불편한데 날씨는 무척 또 덥고요. 그러나 불 속에도 들어갈 각오를 하고 다니 저는 죽음에 대해서는 두렵지 않아요. 이 세상엔 두려운 자도 없고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두려워요. 자, 이제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 4절부터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래서 기름은 신구약을 통해서 성령으로 비유돼서 말한 것이 많아요. 그가 구주 예수를 영접했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기 목사인 아무개 목사는 성령을 받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회를 못하게 하셨죠. 우리 장로교 합덕주의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것은 성경적으로 보이는 창세기 법칙, 질서의 법칙을 보세요. 남자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갈비뼈를 취해서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셨어요. 여자는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남자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해? 목사가 돼? 목사 인직을 받아서? 저는 여자 목사를 인정 안 해요. 불법이에요. 하나님 법에 불법이잖아요. 나중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책만 받고 어떻게 되게 될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법에는 여자 목사는 하나님 법의 위법이 더불어 선지자를
여러분들, 들었어요. 여자 목사가 쭉 하는데, 남자가 믿음이 없을 때는 여자를 쓰는. 그러니까, 남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필하는 분이 여자예요. 갈비뼈 취해서 여자를 갈비뼈가 꽉꽉 찔리면 오장육부 패는 알 날이 없어요. 남자 위인이 된 사람은 여자의 그 보필함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세계 위인전을 한번 보세요. 다 그 부인이 기도하고 도왔기 때문에 남자가 훌륭한 위인으로서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대로 좀 알으시고,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말이야 돈이 우상이야. 여자 목사 안수하는데 뭐 300만 원 뭐 500만 원 뭐 돈만 주면 뭐 여자 목사 안수해. 이거 뭐 하여튼 돈의 냄새가 나가지고. 그렇다고 여자를 비하시해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남녀나 여자나 인격은 평등합니다. 저 뒤에 십자가를 걸어놓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걸어놓은 이유가 저 위는 하나님이고 제 밑에는 나예요. 서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반대돼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남편과 부인이에요. 인격은 동등하나 꼬리가 멀리 행사를 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성경받은 증거인데 참 성령도 못 받았다고 하니 안타깝게 이런 말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가 목사가 안수를 받아 참 뭐 세상 말로 뭐가 묻는다고 하던가 그치? 아이고 등을 준비했다는 말은 겉으로 나타난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겁니다. 또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옳은 믿음도 가졌다는 겁니다. 옳은 믿음은 영생 얻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을 받은 건 다음 5절이에요. 신랑이 들이 오므로 다 졸며 잘 때 잘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옳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졸고 형식적인 믿음의 그 사랑도 졸았다고 했어요. 이 사실을 볼 때 주님 오실 때가 뛰어가면 지상교회가 상당히 침체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상교회 안에는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형식적인 모습만 갖춘 자와 올바로 깨달아서 형식뿐만 아니라 그 속에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증거를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평소에는 확실히 구별을 할 수가 있으니 자기가 구별을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구별할 수 없다는 말씀이 때문에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느냐고 물었을 때 성경 구절을 척 말해야 확실하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 참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구원받은 날짜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하지요. 구원받은 날짜를 귀하게 여기 적어 놓았으면 좋지만 제가 세상에 사업도 하고 하나님께서 만 40세에 십자가 지라고 해서 지를 했는데 날짜를 안 적어놔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생의 원리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구원과 사람들, 당신 구원받았어? 예 했다가 확실히 중생했어? 물으면 자신 없는데요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중생이라 하니까 사람의 생각과 삶이 천사와 같이 달라져야 되는 줄 알고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중생한 것과 장성한 것을 혼돈하고 있어요. 구원과 성화를 혼돈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중생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는 것은 장성해야 돼요. 어린아이 때는 시기하고 분쟁하고 시끄러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마찬가지로 신앙이 어린 사람은 그가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상관없이 시끄럽습니다. 그런 자들이 특히 중생과 장성을 구별 못하는 것 같아요. 중생했다면 이제 어린아이로 태어난 것이나 마찬가지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지요. 때문에 함부로 정죄하면 곤란합니다. 다음 6절 말씀이 밤중에 소리가 나되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밤중이라는 것을 보면 죄악이 관영했을 그때를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이 관영이라 해요. 이 정수리까지 지혜가 찬 거예요. 그러나 주 오시는 소리는 분명했어요. 자, 7절 말씀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래서 잠을 깨서 등을 준비하고 불을 켜야 되는 줄 알았어. 자, 8절 말씀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처녀들은 마지막 때 가서도 사람을 의지해. 여러분들은 결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사역자라 할지라도 의지하면 안 돼요. 어떤 훌륭한 사역자라도 그가 가르치는 것이 성경에 맞는 말을 하느냐 그것을 살펴야지.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언제나 주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굳게 믿어야 해. 자, 9절 말씀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부족할까 하노니 차리라 파는 자들에게 하리라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파는 사람 바로 주님께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지요. 이사야 55장 1절에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순된 교훈같이 보여요. 그러나 이 교훈이 희한한 것은 돈 없이 값없이 사라는 것. 돈 없는데 왜 사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믿으면 내 것이 되는데 사는 것처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사는 그 음식을 아까워서 남기지 않고 다 먹으려고 누구나 애쓰지요. 돈 없이 값없이 사라고 하시면서 사는 내용을 포도주와 젖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참 양식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줄 알고 취하라는 것이.
돈을 안 주는데 살아는 용어를 쓰는 것은 지중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준다고 해서 시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는요, 지하기 관영에서 지상의 교회도 대부분 어두워질 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 바르게 깨닫지 못한 자들은요, 마지막까지 인간을 의지하려고 함으로써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르게 깨달은 자들은 주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것을 알므로써 자기들이 도울 수 없는 줄 알고 도와줄 분께로 가서 구할 것을 일러주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부모의 지혜를 자식이 대신하지 않고 자식의 지혜 또한 부모가 대신하지 않는다고 에스겔 18장 20절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의 몸으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안타까운 사실이죠. 예비되었던 자들은 주님 오실 때 그대로 맞을 수가 있었는데, 예비되지 못한 자들은 준비해오니까 이미 문은 닫혀버렸어요. 자, 11절 말에 그 후에 남은 처자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때 가서는 다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요.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모든 무릎이 다 예수께 꿇는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때문에 마지막 날에 가서는 안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면 때는 늦은 겁니다. 저 물에 빠진 자가 거적거리다가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찾더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참. 여러분이 그렇게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자, 12절 말씀이에요.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 여러분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 이런 말씀 안 듣는 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무지하고 부족한 이 민말의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불러 이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을 강의 설교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더라. 불법을 행한 자에 난 너 모른다 한 거 똑같은 말씀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주님을 모시게 되나 기회를 잃은 자들은 주님의 은혜로운 잔치에 제외됨으로써 비참하게 됨을 보여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한 사람은 잠자다가 주님이 오셔도 관계없고 일하다가 주님이 오셔도 관계없고 전혀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그니 때가 다 되었는데 기도나 하고 전도나 할 것이지 육신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합니다. 옳은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면서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정말 자유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전 윤석열 대통령은 저 유엔본부 기조연설 가가지고 자유를 아주 그냥 세계인들에게 자유를 부르짖더라고요. 예? 그런데 자유가
알고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예요. 국민의 자유가 아니라, 세계인들의 자유가 아니라, 하여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그냥, 그날로 대통령, 그날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자기 자유죠, 뭐. 그렇죠?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성경적으로 믿으세요. 성경적으로 제가 당부드립니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은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 불이 뭡니까? 음부예요. 그러니까 음부에 여러분 간다는 것과 떨어진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좀 가르쳐 드리면은 마음속에 깊이 좀 가지고 행하세요. 성경적인 교단 소속의 교회에 다니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가르쳐 드리는데도, 아니야, 우리 교회는 아니야 하면서 뭐 오히려 WCC 뭐 거기 아니라고, 가입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입된 것이 벌써 다 나와 있어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싸우니 믿는 자는 복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은 자는 깨달아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이방인들도 다 구원시켜 주시고 저 불의한 사법부의 법관들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